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임했는데, 그것도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래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또 하나님은 이렇게 사사들을 통해서 또 남겨두었던 그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가르치시는 모습을 우린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나라냐면 모압입니다. 모압.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연합하여서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이 세 부족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점령을 하는데, 종려나무 성읍 13절에 보면 이곳은 여리고입니다. 요단강 지나자마자 요단 동편에서 동쪽에서 요단강 건너면 거기가 여리고예요. 거기는 종려나무가 많기 때문에 별칭으로 종려나무 성읍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18년 동안 14절에 보면 18배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들을 강성하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말씀도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본문이 소개할 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래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에훗과 삼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드보라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약한 자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지파 자체가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낀 지파예요. 약한 지파입니다. 지파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이 말의 뜻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묶인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말하자면 장애인입니다. 오른손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왼손을 썼어요. 그래서 왼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컴플렉스가 있었겠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했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 사회는 오른쪽과 왼쪽 중에 어느 쪽을 인정합니까? 오른손을 인정하는 거예요. 축복도 오른손이 올라가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느 쪽에? 오른쪽에 의인들, 왼쪽에는 염소들 심판하시는. 그런데 왼손을 쓰는 거예요. 왼손을. 오른손을 못 쓰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했겠어요? 저 왼손잡이라 이건 놀림거리, 조롱거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는 어떻습니까? 이 삼갈은요, 뭐밖에 없어요?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이깁니다. 블레셋은 뭐 들고 있는데요? 철병거, 철병거.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너무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런데 때로는 아예 약하게 만들어서 쓰세요. 모세 보세요, 여러분. 힘 있을 때 하나님 안 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이제 못 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약하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게요? 인칭.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내가요. 내가. 그럼 나는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게 10번 10수번이 나와요. 누가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약해요. 그런데 약한 너를 들어서 내가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약한 자들, 제가 아는 사모님 가운데에도 하귀선이라는 사모님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간증 집회 많이 다니시는데 몇 번 제가 모셔서 간증 집회에서 간증 들었는데, 이분은 어려서 폐병을 심하게 앓아가지고 폐를 거의 다 절제해냈어요. 그래서 한 20%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못 삽니다. 폐 20% 남으면. 그런데 아직도 건강하시게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찬양 사역자예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잘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고 이렇게 노래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폐 20%만 남겨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산 증거가 바로 저입니다.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에훗은 뭘 들고 있어요? 이 약한 손에 16절 보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래요. 한 규빗이면 몇 센치입니까? 45cm에서 50cm 보는 거예요. 굉장히 깁니다. 단검치고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찹니다. 왜 오른쪽 허벅지냐면 왼손 쓰기 편하기 위해서 뽑아서 찌르려고.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우리 삼갈은요, 말씀드렸죠? 소모는 막대기. 이게 세상을 이겨요. 블레셋은 철병거 가지고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하고 철병거 여러분 상대가 됩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차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우리 경차 타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비유하는 거예요. 경차하고 여러분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차가 수억 원이 간대요. 그 정도 될까요? 그것도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철병거하고 소모는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을 이겨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도 조롱거리, 감추고 싶은 에훗의 그 왼손에 들린 좌우의 날선검.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게 약간 알레고리한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성경의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이 표현은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여기 에훗의 손에 들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4장에 곧 좌우의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야, 너 학원 몇 군데 다니니? 그러니까 8군데를 다닌대요. 주일학교 학생이. 여러분, 자녀의 손에 뭘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학원은 8군데, 10군데씩 보내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은 요즘 대부분 그래요. 추세가 그래요. 주일날 고3 되면은 교회도 안 보내요.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은 고3은 아예 걔는 예외. 아직 교회 교역자들도 예외로 쳐버려요. 안 보내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뭘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뭘로 에훗을 이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에요.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아니 오히려 성도들조차도, 교회 중직자들조차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입술의 고백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 부끄러운 왼손을 뻗칩니다.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가요. 얼마나 세게 찔렀으면 힘있게 그 왼손으로 찔르니까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죽어요. 그런데 뭐가 엉겨 있어요? 칼에 기름이 엉겨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 말씀 보세요. 29절, 이 모압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에훗이 죽입니다.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그래요. 여기 모두 장사라는 말은 살찐 그런 뜻이에요. 왕도 비둔하여 칼로 찔르니까 기름이 엉겨 나올 만큼, 그리고 여기 10,000명 용사들도 모두 살찐 비대한 이 세상의 부유함을 의미하는 것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뭘로 이깁니까? 여러분 자녀들 손에 뭘 손에 들려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그게 세상을 이깁니다.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찔르니까 등 뒤까지 검이 끝이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해도 믿음 가지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힘이에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져야 돼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때 세상을 이겨요. 여호와께서 우리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서 10,000명을 죽이는. 그리고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평온이 임한 적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약한 자였던 에웃을 통해서, 그리고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상이 볼 때 교회는 약해 보이고 세상이 볼 때 성도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여러분 믿음 가지고 그리고 좌우의 날섬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씀처럼 아버지 소유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소유하고 또 주의 말씀 부여잡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과 우리 자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어진 한 주간도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